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가득히 모셔 섬길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귀 되게 하시며,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과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귀한 말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은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들 하셨죠?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러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는데, 진짜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화장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왜 열심히 하냐? 눈이 처져요. 눈 아래 눈꺼풀이 처지니까 처지지 말라고 열심히 바르고, 이 팔자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더 깊어지지 말라고 열심히 바르고, 여기 턱 밑에도 주름이 이렇게 또 생기죠. 여기도 주름 점점 없어지라고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늦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흐르는 시간 앞에 결코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기서 설교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십자가의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들 하시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 신유, 십자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십자가의 설교를 할 때 제가 인용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기억하시죠? 그것도 잊어버리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또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죠. 철로역정 책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좁은 문을 지나서 구원의 언덕에 올랐을 때에 그 십자가의 등짐, 그 십자가 아래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그가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 문에 들어가자마자 해석자라고 하는 한 분이 나타나서 그를 어떤 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방에서 7가지의 장면들을, 7가지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다 보게 돼요. 작년에 우리가 그 필그림에 가려고 그러다 못 갔죠.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그 기독교의 출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까지 굽이굽이 돌면서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거기서 설명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해서 사랑과 믿음에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시간으로 되어서 돌아올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한번 가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약해도 내년 이맘때나 돼야 거기를 가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개별적으로도 갈 수 있고 단체적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7개의 그 방에 들어가서 광경을 보는 것은 신앙생활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좁은 문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을 만나요. 비난도 받고, 저거 예수 믿으러 간다고 비난받고, 막 주변에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그 광경들 7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천국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광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한 가르침, 믿음을 굳세게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비입니다. 성경 자체가 신비예요, 사실. 우리 믿음 자체가 신비란 말이에요.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요한계시록이죠.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령 보혜사, 예수님께서 가시면 또 다른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너희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신비, 그리고 그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26절부터 다시 한번 1절까지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같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은 15장 26절부터 읽을 때 더 빠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더 빠르게 알아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그 보혜사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실족,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왜 찾아가셨냐?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 여기서 실족한다고는 넘어지는 것인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은 그냥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이리 갈까? 흔들렸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단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도 연약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안 흔들려요.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들려요. 그때 신비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가 나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각각 찾아오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서 만져주시면서 그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믿음의 조력자, 인도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참 잘 새겨 들어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를 죽이는 자가. 근데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내쫓는 자가 생겨요. 출교하고 죽이는 일, 그러면서 그 출교하고 죽이는 일, 내쫓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쫓고 죽이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쫓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더 안으로 품는 일입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문 열어놓고 들어와라 부르고 계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내쫓는 그러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때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내쫓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니까. 그 마음속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내쫓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 주가 누구예요? 교주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죠. 마음속에 성령의 지시하심, 가르쳐주심, 깨닫게 하심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자던, 아니면 세상 모르고 잠자던 그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누가? 성령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막 주저앉으려고 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8절에 보니까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미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의가 뭐예요?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의야. 왜? 보혜사가 오시니까. 그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심판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을 보고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 임금, 권력자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예요? 세상 권력자, 최고 권력자가 심판받으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뭐예요? 그 권력자는 피할 수 있었죠. 심판받았지만, 그러나 그 권력자가 아니라도 혹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러나 아직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성령에 대한 보혜사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오늘의 믿음이 더 굳세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서 더 굳세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제가 철로역정의 7개의 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초성화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참목자의 초성화를,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고 두 눈을 하늘으로 바라보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참목자의 초상화가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참목자, 참전도자,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즘으로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 참목자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려 두 눈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황금 면류관,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을 다하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을 수 있는 면류관, 그런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참 목자상입니다.
가장 좋은 책이 손에 하나 들려 있어요. 그 좋은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입술은 항상 열려 있어서 입만 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에 나타난 참 목자상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늘푸른 성도들은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목자 최호영 목사님, 내가 보기도 답답할 정도로 말씀에 그냥 그거밖에 몰라. 아침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주일날도 말씀, 수요일날도 말씀, 금요일날도 말씀밖에 몰라. 이게 참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야, 이거 좀 청소 좀 해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빗자루 들고 가서 막 쓰러질게요. 먼지가 쌓여 있는 방에 빗자루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방 안에 먼지로 가득 차는 거 아니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먼지로 가득 차니까 안 되겠다, 물을 뿌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먼지가 싹 가라앉아. 자, 이것은 뭘 얘기해요? 먼지는 뭐냐? 짐작하는 것과 같이 율법입니다. 쓸면 쓸수록 먼지가 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죄악이 가득해. 그거 털어버리려고 내가 진리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의 그 더러움을 씻어보려고 막 하는데, 씻으면 씻을수록 더 일어나, 더 많아져. 율법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짐을 벗으려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세상 모든 걸 갖고 다 벗어보려고 해도 못 벗잖아요. 근데 십자가 밑에 나가니까 저절로 벗어졌잖아. 그것처럼 내가 씻으려고 해도 안 씻어져. 그런데 물을 뿌려서, 물은 뭐야?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악을 다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사명은 뭐예요? 자꾸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는 해줘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을 뒤처리를 하지 못해. 거기까지는 못 가, 율법이. 그냥 알게만 해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옛날엔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개혁성경, 지금 뭐예요? 초등 교사가 되어서 그저 인도는 잘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의의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을 알므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죄를 깨닫긴 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세 번째 방을 보여줍니다. 두 소년이 있어요. 한 소년은 욕망 또는 정욕이라고 부르고 한 소년은 인내라고 불러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이 욕망, 정욕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뭐와 같으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과 같아. 욕심꾸러기. 다 끌어모아 자기 것을 만들려고 기를 쓰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얼마 못 가서 그거 다 써서 빈털터리가 돼요.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친구 다 떨어져 나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죽 같은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자.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야, 거기 먹을 것도 많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 굶어 죽으려 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 인내는 뭐야? 오늘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인내, 참고, 오늘을 참고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되고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나 눈에 안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눈에 보이는 것 잠깐 허기 때문에, 에서가 그 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와가지고, 야, 장자의 명분, 장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내던지고 눈에 보이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것을 다 던져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오늘 그 잠깐의 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네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쪽 벽에 벽난로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끄려고 물을 갖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이 불이 왜 안 꺼지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려도 불이 안 꺼져. 왜?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으니까. 성령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이 공급되면 오늘 사탄 마귀가 와서 물을 뿌리고 우리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불을 다 꺼버리려고 해도 공급자가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섯 번째 갔더니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에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가는 자들은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방명록에 이름을 적으려고 하니까 옆에 무장한 군인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못 적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옆에 또 다른 돕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못 적게 하는 그 병사를 제압하고 내가 이름을 적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박명록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서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영원히 거할 영적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 마귀 방해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바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 그래서 그 보혜사께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에베소 6장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어요. 전신갑주. 너 무장해.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익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신갑주 뭐예요? 자, 첫 번째, 그냥 순서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또 방패,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복음의 신, 의의 흉배 아까 했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뭐 순서 상관없이 이 6개는 머릿속에 그냥 외우고 계세요. 뭘 순서를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외우면 더 좋겠지만 그냥 왜 내가 여기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의의 흉배 내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힘이 있는 거야. 복음의 신 좋은 신발을 신어야지. 그래야 정글도 거침없이 가지. 고무신 신고 정글 가다 보면 고무신을 뚫고 들어와서 내 발이 찌길래. 그런데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를 신으면 정글을 뛰어다녀도 그 정글에 있는 그 나무꺼텅이 절대로 그 신발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팔이 그냥 있으니까 심심해. 한쪽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야지. 한쪽엔 뭐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내가 적을 공격해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렇게 무장된 우리를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방에 갔더니 여기는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철장에 갇힌 한 사람, 손발이 묶여서 그 철장 속에 고통, 신음, 좌절, 낭망. 요즘 어떤 분 같아요? 철장 속에 갇혀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배교자예요. 배교자.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낭망할 수는 있습니다. 낭망해서 내가 좌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던지고 돌아서는 건 안 된단 말이야.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는 낭망한다고 그러고 시험에 든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카톨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냉담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냉담. 대화가 끊어졌어요. 누구와의 대화가 끊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간의 대화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배교자에 아예 돌아섰어. 과거에는
얼마나 열심히 그러는지 몰라. 근데 세상 정욕과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서 아예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맨 끈이 있는데 그걸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배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죠, 타락한 자. 그래서 타락과 그 낭망이라고 그러나 그 뭐 시험 들은 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타락은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배교자가 되었을 때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낭망한 사람은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회를 얻는 것은 권면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중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낭망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배교는 뭐냐?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합니다.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이 6절에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이제 배교하고 떨어져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다. 이게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배교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해 가다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교자의 최후 말로가 이렇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배교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천성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굳센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천지로 갔어요. 다른 이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된 진리를 여기서 발견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이 불쌍해요. 아니, 그럼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맨날 어디서 사다 먹였겠지. 배달식품 먹었겠지. 남의 설교 복사해서 그거 설교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신천지 가갖고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대. 구원파 가가지고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대.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도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배교자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통일교 가갖고 한학자가 예수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쁜 소리 선교에 가가지고 박옥수가 예수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배교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배교하는 게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노라 마음에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방 몇 개 봤어요? 6개 봤죠? 7개라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 더 봐야지. 마지막 방에 갔는데 한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꿈을 꾸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지옥의 꿈을 꿨을까요? 죽는 꿈을 꿨을까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꿈이에요. 마지막 환란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이 있고요, 거기에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죽은 자들은 모두 와서 나 앞에 심판을 받으라. 그래 보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바로 여기 뭐예요? 곳간이 뭐예요? 알곡은 모아 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쭉정이들을 모아서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심판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져서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꿈을 꾸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떨었을까요? 아직 내 믿음이 당당하게 그 심판대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지.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서 결코 떠는 믿음 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뭘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겁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 끝에는 환란이 있고 그 환란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망에서 까불러서 알코가 쪽정이를 나는 것처럼 그때 나눠줄 때 쭉정이 되지 말고 믿음의 알곡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니 7개의 이 모습들은 성도들이 구원의 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구원 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돌아서야지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7개의 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혜사가 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사역이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히려 더 굳센 믿음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음성 듣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신비한 그 가르침을 통해 오늘 나의 믿음이 더 굳세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